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침에 찬양도 너무너무 뜨겁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고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 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으면 이게 이제 정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 건데, 원래 26년도쯤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또 1년이 앞당겨졌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고령화 또 평균 수명 연장이 이어지면서 노인성 질환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치매,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죠. 근데 나이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은 노인성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자기 몸을 움직여 나이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고 또 활동하는 사람들은 좀 치매로부터, 이 노인성 질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 성장,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질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봉사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한데, 사실은 자기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마음을 두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그분의 삶의 이유 그리고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이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유대와 갈릴리를 오가면서 이루어진 그런 사역을 적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근데 우리가 알듯이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빠른 길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우회했습니다. 베레아라는 지역을 돌아서 훨씬 거리가 짧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좋지 않은 감정으로 그들과 맞부딪히는 것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는 이런 정서를 알고 계셨지만 이 길이 아니라 바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였을까요? 1세기 유대 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황급한 여행을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길을 선택할 수 있다. 3일이면 좋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에 예수님은 아마 그 길을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과연 시간적 이유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0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40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간절히 간청을 하자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가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은 행로를 선택하신 것, 그건 꼭 시간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자, 4절 우리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번역에도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만은 이 하고 말겠다는 헬라어의 데이라는 단어는 꼭 해야 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때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꼭 가야겠다.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단순히 지름길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만 선택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결정하고 결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잘 아시죠? 이 수가성 안에 정말 삶이 형편없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지는 이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고 난 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34절에 참 멋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역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께서 최우선 순위로 두고 계신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건 좀 거창한 말이죠.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분은 오셨고 이 일을 위해 사셨고, 지금 이 순간도 일반적이지 않은 행로를 기어코 가시겠다는 의지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영혼을 만나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정상적이지 않은 행로를 통해 사마리아로 가시려는 가장 큰 의도,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갈증에 목말라 하는 한 여자를 만나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 안에 처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어쩌면 달래려고 남자를 4번, 5번 바꾸어도 그 갈증을 멈출 수 없는 그 허망함에 철저히 무너진 한 여자를 만나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 여인을 통해, 그를 통해 수가성 전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였고 그분이 움직이는 삶의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온통 그분의 마음과 관심은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창녀나 다름이 없는 한 여자를 마음에 두고 이 경로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는 도전이고 또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중심 주제가 뭘까요? 예배? 세례?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자기 구원을 너무 좁게 생각하고, 나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일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이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을 놓쳐버린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또 어떤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관심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여인을 만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그 다음날 정오까지 그 뙤약볕 볕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구원을 누리는 곳만이 아닙니다. 그럼 꼭 교회가 필요했을까요?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조난자가 많이 생기는 바닷가에는 이제 구조소가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파손하면 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던 곳이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이제 죽고 또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허름한 구조소가 이제 바닷가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그 허름한 구조소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내는 거죠. 또 기부금이 많이 모이자 사람들은 그곳에 아름다운 구조소를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큰 구조소, 또 생명을 살려내는 구조소의 회원이 된 걸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멋진 옷을 입고 정기적으로 회원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관심은 조금씩 바다로부터 조난당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조난사고를 당하더라도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려 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구조소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그럼 또 여전히 사고는 일어나고 또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하니까 그 옆에 또 조그마한 허름한 구조소가 세워지고 그 구조소가 사람을 살려냈다는 미담이 전해지면서 후원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바닷가에는 멋진 건물을 갖게 된 구조소가 쭉 세워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금세 알 수 있겠죠. 오늘 교회의 모습이 꼭 이런 구조소 같지는 않을까. 원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또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센터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 어느 것 하나 나쁘거나 잘못된 일이 없지만 마치 그게 교회의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윈안이라는 교회 성경학자는 제1유형의 성도와 제2유형의 성도를 구분합니다. 제1유형의 성도는 교회 조직을 운영하고 지키기 위한 성도들의 비율, 정말 교회의 본질적 목적인 복음을 위해 직접 투입되는 제2유형,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여주는 잣대로 윈안은 그 통계를 제시하는데 참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모른 채 먹고 마시면 죽음을 향해 치닫고 당신이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누리기 전에 죄를 끊어낼 수 없고 그 모든 인간의 골깊은 행복을 가로막는 치명적 걸림돌인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가 바로 죄로 무너진 인생 모든 삶의 문제 또 그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파티가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 구제, 찬양, 저는 예배조차도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예배해야 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그 예배에 은혜 받고 감동받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할까요? 저는 실력은 없는데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준비되지 않은 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40살이 다 되어 가는데 전혀 담임 될 일도 없었고 또 이상하게 저는 35살 때부터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 선언을 받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뭐 준비도 안 됐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히든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하나님, 40살까지 담임이 안 된다면 저는 하나님이 목회를 하지 말라는 신호로 알고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아무도 겁내지 않을 협박을 하면서 철야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산중앙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꽤 규모가 있는 교회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야, 그분도 참 놀라우신 분이죠. 제가 갔더니만 그때 그 교회가 4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3부 예배가 청년 예배예요. 소문에는 뭐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고 한 200명? 뭐 그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구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또 짓고 2번을 지었는데 그 구성전에 보니까 그 좁은 옛날 성전에 막 청년들이 뛰는데 오늘 여러분은 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 뒤쪽에 서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전에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뛰니까 얼마나 뛰어서 바닥에 마루가 다 꺼졌더라고요. 제가 소개를 받고 올라가서 그 종이 있길래 딱딱 치고 다 앉으라고, 뛰지 말라고. 왜 뛰느냐고. 왜? 하도 소리 지르고 뛰어서 커튼 다 찢어지고 말이야. 뒤에 마루가 다 꺼졌다고. 여러분, 그 경산중앙으로부터 1.5km 거리에 영남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학생이 26,000명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가라. 그 26,000명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 왜 여기서 커튼 찍고 있느냐고. 가서 뛰면 왜 뛰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가 나를 뛰게 했다고. 제가 예배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곳입니까? 정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빈센트 도노반이라는 선교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선교사보다 앞서가신다라는 책인데,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17년 동안 마사이족 선교를 한 아주 유명한 선교사십니다. 이 도노반 선교사가 부르심을 받고 동부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기존 선교단체가 세운 교회, 학교, 병원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도 그 마사이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뭐였을까요?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모두 와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하는데 콧바뜨리고 정신이 없어서 정작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그런 일들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도노반 선교사는 도착하자마자 건물을 짓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십자가를 증거했고 얼마 되지 않아 마사이족 전체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눈물로 회심하는 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누가 도대체 불신자에게 복음을 다가가 전하는 이 채널은 절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서울에 무슨 도로죠? 그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있었는데 탑차 같은 큰 차를 만들고 주 예수를 믿어라 하면서 그 고성능 스피커를 들고 차를 타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화가 벌컥 나. 도대체 누가? 여러분, 그러나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 한번 그렇게 해봤냐?
이 서울의 예민한 사람들 사이에 저렇게 차를 준비하고 고성능 메가폰을 들고, 여러분 그 차 안에서 내용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정화산 3년쯤 한성교회 부임한 후에 제가 16년째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국내외 선교를 여름에는 열심히 했는데 동계 선교를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이자를 내는데 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몽골이라는 선교지를 선정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구에서 섬기던 그 교회가 몽골 선교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제가 하다가 돌아와서 그때 이제 몽골을 수십 번을 가보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몽골의 울란바타르에 모여서 선교를 합니다. 나담 축제가 열리는 그 시기에 나담 축제에 엉덩이 부딪히는 거 한국 사람이에요. 5, 60만 명이 그 곳에 와서 대부분 거기서 집회를 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랬던 이틀하는 버스를 타고 7시간을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그 예수전도단의 캠프를 빌려서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인데, 우리가 노방전도를 일주일간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원색적으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몽골에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저보다 더 잘하시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콜링을 하고 현지 교회와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돌아올 때 나담 축제에도 참석을 하고 또 이제 잠깐 있는데, 그때 제가 유비 팔레스 홀이라는 그 큰 4,200석 그 홀을 봤어요. 그 보고, 야, 여기서 우리 집회 한번 하면 좋겠다. 사실 저는 사람 많이 모이면 겁나서 싫어하는데, 그랬더니만 우리 선교사님이 피 웃더라고요. 사실은 몽골이 8개월이 겨울이에요. 야, 겨울에 한번 와보자. 그러니까 선교사님, 목사님 겨울에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못했어요. 제가 급하게 서울로 제가 부임을 하는 바람에, 그러다가 한 3, 4년 차에 몽골을 겨울 선교지로 정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참 빚이 많았는데 감사한 게 저희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냐 하면 120명 정도가 거기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이런 걸 조금은 알지만 확인되지 않은 상태 속에 저를 따라 120명이 동계 선교를 오게 됐습니다. 저는 또 죄송하게 그때 부산에 무슨 제가 집회를 잘 가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집회가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 마치고 이제 갔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여러분 몽골에 추위를 아시죠? 영하 40도가 넘습니다. 우리가 처음 갔을 때도 38점 몇 도 막 이랬는데 전도지를 찍어서 한 주 내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집회를 한다고 6시 30분에 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이제 늦게 들어가서 그 베이스 캠프인 몽골 교회에서 제가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선교팀의 그 리더로 갔는데, 아니 세상에 이분이 기도회를 2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인사를 할 수가 있나요? 나가도 못하고 들어가도 못하고, 제가 꼽다시지 앞에서 그 2시간 기도를 함께 했어요. 오기 전에도 늘 하나님 앞에 제가 궁금한 게 많았는데,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왔습니까? 무슨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좋아서 진짜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부르심이 있어서 순종을 했고, 제 스타일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는 생각에 너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면서, 그럼 한 영혼이면 충분하지 않나? 여기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회를 그렇게 길게 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이제 목요일 되면
우리는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다 모으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좀 여비도 드리고, 그 서울식당이라는 식당이 최고 비싼 식당입니다. 식사 대접도 하고. 근데 선교사님이 5명이 오셨어요. 5명. 여러분, 겨울 되면 너무 추워서 선교사님들조차도 대부분 다 빠져나가고, 그 도시 가득히 한 2m까지 갈탄 연기가 가득히 빠져나가지 않아서 숨쉬기 어렵고 호흡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 선교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온갖 우울한 표정을 하고,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목사님 사실 서울 가시고 그 과정에 8년 동안 몽골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그동안 몽골은 너무너무 많이 변하고, 차 보십시오, 차.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한 500명쯤 모이면 정말 많이 오는데, 적어도 서운해하지 마시오. 전혀. 내가 어젯밤에 기도에 응답받았다. 너 걱정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저를 절망시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돌 가수가 와서 생쇼를 다 했는데도 3,000석을 못 채웠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그 어마어마한 목사님이 집회를 2억을 들여서 했는데도 2,000석을 못 넘기고 저를 아주 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하고 사역을 1, 2년 했습니까? 내가 사람 많이 모으는 거 내 체질이 아니다. 모이지도 않겠지만 그 당신 신경 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저한테 먹였습니다. 목사님 절대 콜링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몽골 사람들이 거칠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정말 하시고 싶으면 손을 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근데 알겠다. 이제 우리 선교대원들 전체는 그 MOU 무슨 대학에서 자꾸 저 혼자 호텔에 잤습니다. 제가 한 명은 공범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선교 장로님 보고 같이 자자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잔대요. 저 혼자 호텔에 자고 6시쯤에 이제 제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유비 팔레스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그 앞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 겁니다. 30분 만에 그 4,200석 홀이 다 찼어요. 밖에 또 2,000명 가량이 그 추위 속에 영하 38도가 넘었는데, 그래서 우리 몇 가지 하는 게 있어요. 하고 나서 통역을 세워서 제가 복음을 전했고요. 제가 그 친구 선교사님 말한 걸 잊어버렸어요. 콜링하지 마라는 말을.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 85%가 막 일어나갑니다. 울면서 일어나고, 제가 통역이 잘못된 줄 알고 앉으라고 다시 여러분, 그날 통역을 누가 했느냐 하면, 지금은 몽골 국가 통역도 하는 분이신데 오늘의 교회 여전도사님을 하셨던 여자분이에요. 제가 일부를 마치고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스태프들 중에 한 명도 다시 하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분이 추위는 너무너무 무섭지만 저들에게 이게 귀하다. 2시간 반을 걸어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또 한 번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난리가 났죠. 거기 우리 경대 소아과 의사 부부가 왔는데, 사람이 집단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다 미쳐버렸어요. 막 우리 스태프들이 뛰고. 제 얘기가 길었는데, 여러분 그 뒤에 몽골 청소년, 청년 다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교훈이 있겠지만, 제가 호텔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몽골 공산정권 아주 초기 시절에 선교하러 갔던 정말 우리 한국 선교의 어떤 그런 분이 자기 딸을 데리고 제 호텔방에 찾아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딸을 데려온 이유는 지금까지 내 선교가 잘못되었다는 걸 내가 이 딸 앞에 내가 정말 회개하고 싶었어. 나는 몽골이 우회적인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컴퓨터 가르치고 부어하고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몽골 선교를 잘했다 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생각만큼 많지 않을지는 몰라도 202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3년에 저는 이제 새가족들을 다 만나지는 못하는데 2부, 3부는 제가 만납니다. 이 데이터를 내보니까 제가 새가족들을 만났을 때와 만나지 않을 때 이 정착률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아무리 바빠도 그걸 어떻게 안 만나겠습니까? 5분, 10분이라도 잠깐 얼굴을 뵙고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게 천국 가서 욕 안 먹으려고 제가 눈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분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문손희라는 80 가까운 할머니셨는데, 어르신인데, 제가 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성교회를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는 교회를 가고 싶었대. 평생. 그분 신랑이 하도 지랄 발광을 해서 자기가 못 왔대. 그래서 남편이 교회에 나가면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그래서 못 갔는데 2년 전에 남편이 죽었대요.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평생 교회 가고 싶던 마음이 남편 죽자마자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갈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그분이 교회를 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성교회 70인 전도대가 아파트 문 앞에 꽂아놓은 전도지. 여러분, 이 전도지를 받고, 이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전도지를 수천만 장을 뿌렸다고 칩시다. 그동안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고 온 신정동, 저희 교회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교회 저것들 진짜 미친 것들이야. 아니, 동네 더럽히고 말이야, 전도지 다,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저희는 전도주의를 하면 두 번은 무조건 저희는 길거리 전도, 노방 전도라는 말이 제가 좀 듣기 싫어서 길거리 전도라고 하는데, 저희는 길거리 전도를 나갑니다. 그건 전도의 야성도 있지만, 저는 그 길거리 전도를 하는 가장 큰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중심 보이기. 결과가 얼마가 있건 말건, 그래서 제가 얘기가 곁길로 많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거창한 말이고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단어가 너무 치사해 보이나요? 당신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 구성원이 되고 싶고, 교회다운 교회로 정말 서고 싶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어진 일에 열심히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은 맨날 거기 관심 있잖아요. 주식 하는 사람은 맨날 온 유튜브 다 보고 난리를 치잖아요. 임장 가고. 고독에 허덕이는 영혼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구원 주실 척기가 된 영혼, 이걸 전도학적으로 갈급한 심령, 예비된 심령, 준비된 심령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끝까지 그 영혼들을 품고 책임지는 그런 노력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 라는 김민태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을 읽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끝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평범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은 한 번 하기이다.
정말 85%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그 복음에 진 그 딸랑 한 명 자기 빚을 갚는 일도 갚지 못하고 신앙 여정을 끝내는데, 그런 삶의 종지부를 짓고 이번에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원할 때 기꺼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 가봤느냐고. 제가 예배 시간에 그대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초기에 경산중앙교회 제가 뭐 잘한다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그 전도 행축에 전도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제가 그 큰 영상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 목회방침에 불순종한 사람, 제가 세죠. 맞아 죽었을 텐데 아직까지 잘 살아있습니다. 한성교회 와서도 초기에 제가 이름을 다 띄웠어요. 저는 선교 갈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지에 한 번이라도 가봤느냐? 안 가봤다면 당신은 목사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의 구주에게는 당신이 설명을 해야 된다. 카드 끊어서 가고 싶은 외국 여행은 가면서, 여러분 정말 정신이 제대로 된 리더가 있고 기도하며 간 그 선교는 국내 선교든 국외 선교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흐릅니다. 그분이 선교사가 되고 선교를 평생 못하더라도 평생 선교의 소중함을 가슴에 안고, 그건 정말 해야 할 일이야, 그렇게 꼭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힘껏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천안에 그 유성기업이라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서는 최고 큰 회사인데 부사장이셨어요. 근데 그 몇 년 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그냥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는 그 강성노조, 금속노조를 길들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왔대. 임원들은 어쩔 수 없이 회사 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이 데모를 하러 저희 교회까지 왔었어. 그리고 정말 어려움이 많이 겪어서 고발당하고 실형을 살 위기가 왔는데, 그 당시 정부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빠져나갈 길은 전혀 없었어요. 이분은 그저 그 상위 그 사람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막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국내 선교지에 선교를 하러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상황을 봤을 때 그건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는데, 돌아오고 나서 집행유예로 그게 다 지나가고, 여러분 그리부터 그분은 그 선교지가 어디냐 하면 대구 시내에 있는 선교지예요. 저희 어머님 교회 목사님이셨고 저도 한때 다녔고, 또 그 아드님이 저희 교회 때 지금은 이제 오포 쪽에 담임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한 100명 그렇게 모이는 그 대구 시내 한복판에 선교지인데 그렇게 재밌게 선교를 해요. 그분 그때부터 5년 6년째 계속 그 선교지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